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긴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다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긋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 10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남쪽에 애굽부터 시작하여서 또한 이 유다의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다른 좀 멀리 떨어져 있는 4개의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또한 선언되고 있습니다. 23절 보게 되면 다메섹이 등장합니다. 이 다메섹은
이 당시의 나라 이름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오늘날 보면 시리아 땅이 아람 땅입니다. 근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인 이 다메섹, 그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근데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이유, 하나님께서 왜 이 다메섹을 심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던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방신을 섬겼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다메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는 것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될 때에는 이미 나라가 한번 망하는 것을 경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이 아람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일찍이 이미 한번 나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차 한번 아수르에서 무너졌던 그 나라를 다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작은 성읍 이런 경우에는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진멸당하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웬만큼 규모가 있으면 졌다 그래서 패전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다메섹이 아수르에서 나라가 무너졌지만 여전히 그곳에 성읍이 있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차 이 다메섹 가운데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다메섹의 반응이 뭐냐면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게 됩니다. 낙담,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데 그냥 흉한 소문 때문에 소문만 듣고도 낙담이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아직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낙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난관, 어려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있지 않다 보니까 낙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그러면서 24절도 보게 되면 중간에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25절 보게 되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이렇게 불려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낙담과 그리고 떨림과 평안이 없고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러한 도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나라는 이스라엘 있으면 그 위쪽에 성경에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헬몬산 부근에 있습니다. 근처에 그곳에 있는 곳이고
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심판받는 나라는 보게 되면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게달과 하솔인데 이 게달과 하솔이 어디에 있느냐? 28절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도 딱 이 말씀만 보면 게달과 하솔은 동방에 있구나, 동방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아랍 족속이고 아라비아 반도 그 동쪽에 유목 생활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게달과 하솔은. 근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데 여기에도 직접적으로 이들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너는이 누구냐면 28절에 앞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게달과 하솔을 치라는 겁니다. 게달과 하솔은 어떤 곳이냐면 31절에 봤던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고 성문이나 문빗장도 없는 그냥 홀로 사는 사람들, 그냥 사막 광야 가운데 그러한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누가 침범하지도 않고 공격을 받지도 않고 그냥 편안한 겁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무사 안일로 살게 되고 그냥 본인이 지금 큰 근심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게달과 하솔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자족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34절 보게 되면 또 한 그러한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이 생각할 수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땅인데 그 땅 건너 오른쪽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땅에 있는 나라가 이 엘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이란이라는 나라 땅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엘람인데 성경에 보면 수산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수산이라는 지역이 이 엘람의 수도입니다. 나중에 이 페르시아, 메드와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이 나라가 흡수되면서 그 지역에 그 황제가 계절마다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수산궁이거든요. 이 엘람이라는 곳인데 이 엘람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3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 교만하였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엘람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으뜸 가는 활. 우리나라 사람들도 활을 잘 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이 엘람 지역의 사람들도,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활을 잘 쏘다 보니까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힘,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에서 한번 나라가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일어날 때 다시 독립을 하여서 또 바벨론 편에 있다가 나중에는 또 바벨론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메대와 바사와 더불어서 바벨론을 또 써봤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 변화를 겪었던 나라인데 이 엘람이라는 나라, 이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나라들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어떤 면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나라들인데 다메섹은 그나마 좀 가까운 나라고 게달과 하솔은 훨씬 멀고 이 엘람은 훨씬 더 멀고 이렇게 먼 나라에 있는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유다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나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6절에도 나오는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곳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열국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열국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역사의 주관자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게 되면 시기적으로 좀 다릅니다. 34절에 나오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언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들을 보게 되면 어떤 시기별로 이렇게 쭉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에 따라서 지금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어떤 예언이니까 거기에 이 엘람의 이러한 예언도 그 이전에 있었지만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주제별로 지금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을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들었을까?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은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레미야 예언처럼 결국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후에 예레미야 예언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야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가 70년이 지나면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다메섹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되지. 여기 나오는 게달과 하솔이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지. 그리고 엘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 이런 것들을 후대에 가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만군의 여호와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이 나라도 제국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나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움직이게 계시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 흉흉한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냥 마음이 그냥 흔들리고 또 녹아내리고 또 낙담했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통차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니까 오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고 무사 안일주의로 있지도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